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격려를 받고 싶어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 일어날 수 없을 때에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기회가 되는 것은요, 바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그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6절에서 소개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먼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고 그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칠 방법은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그곳만 바라보며 그곳에 언제 물이 움직일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커녕 주위의 누구에게도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편안하게 말을 걸 수도 없고요.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모습이 그렇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언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치열하게 달려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는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자신을 고쳐준 이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물에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누가 고쳤는지도 모른다라고 할 만큼 지금 그의 관심은 오직 물의 움직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요, 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은혜라는 단어로 이해했습니다. 먼저 다가오시고 그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를 고쳐주셔서 그를 일어나게 하신 분, 그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이 저는 은혜라는 단어 안에 다 소개되어진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시는 것, 이게 은혜 아닌가요? 우리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하더라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자식이 울고 자식이 아프고 또한 자식이 힘들어하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도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먼저 손을 내미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요, 저는 행운아 중에 행운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중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의 모든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행운아 중에 행운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오랜 시간, 사실 그는 이 세상에서 최악의 시간을 보냈던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더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위로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시기 바라고요. 내 모습이 이와 같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이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 있죠.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미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성경이 이미 그 사람을 아픈 사람, 병자라고 소개했습니다. 6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병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사람이 병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병을 몇 년 동안 알았는가라는 거죠. 몇 년이죠? 38년 동안 알았다라고 합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이해되어지십니까? 이 사람의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나이 때부터 아팠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38살일 거고요, 38에 그의 평생을 아팠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하면 70이요 80 인생의 나이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만큼 장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80을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38년 된 병자가 80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의 절반을 아픈 채로 지냈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 그보다 더 젊다면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절반 이상 아주 긴 시간 동안 아파하고 병고침을 바라며 그 연못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던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때로는 육신이 아플 때도 있고요, 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만큼 아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아파보고 아니면 어떤 병으로 인해서 제 생각에 조금 긴 시간을 아팠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38년 동안 아파했던 이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간절함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대개 영적으로 또는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라고 그렇게 따지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거니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 영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만 아픈 것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도 참 많이 있죠. 육신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건강한 사람입니까? 혹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오랜 시간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위로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으로 오랫동안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인 큰 문제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사람은요, 실패자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의 쓰라린 고백이 나옵니다. 7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못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실패자라는 거죠. 오랫동안 인생의 경쟁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가 맛본 이 실패는 건강한 사람과의 경쟁에서 실패가 아닙니다. 자신과 같이 아파했던, 어찌 보면 세상에서 동일하게 실패자라고 보일 수 있는 실패자들 중에 그 가운데 또 실패했다라는 거죠. 물론 병이 들었고 아프다고 해서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그와 같은 어떤 패배감과 그와 같은 절망감에 쌓여있는 그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더 이상 도전할 용기조차 없는 정말 마음속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힌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실패를 경험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이 다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 경험했던 실패 때문에 참 많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고요, 일어설 마음조차 생겨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사실 우리는 이 말이 그렇게 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에 실패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실패하고 계십니까? 작은 실패든 큰 실패든 우리는 분명 경험 가운데 실패의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본 사람은 안다라는 거죠. 실패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실패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나는 실패자야 라는 이런 문구가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 사람은요, 소외된 사람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얼마나 참 치사하고 참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터줏대감처럼 병고침에 바랬던, 그래서 적어도 처음 온 사람이라면 그래 나는 처음 왔으니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요. 아마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병자들 자기의 병이 낫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일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병자들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도 아프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아픈 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아프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요, 아픈 사람들만 있었다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아픈 사람들만 있었다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베데스다가 어떤 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성경의 단서는요,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 주변에 양을 파고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왜 오죠?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런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 형식이 아니라 당시는 성전 제사 문화였기 때문에 성전에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죄의 어떤 속죄를 위해 양과 소와 어떤 제물들을 사갖고 온다라는 거죠. 멀리서 가져오기 힘드니까 그 주변에 양을 팔고 가축을 파는, 그래서 짐승이 오갈 수 있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요 아주 번잡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작복작하게 다니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을 거고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명소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아픈 사람들 아니어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38년 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만큼 인간 사회와 생활 속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상황에 따라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버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천륜이라고 하는 가족 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 직급이 있는 사회다 보니 선후배 간의 어떤 높은 그런 건 어찌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직장 동기들 있잖아요. 같이 입사했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직장 동기가 언제까지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는 대리 달고 과장도 달고요, 부장도 답니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 직급이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해요. 처음 인사 발령이 나면 축하의 말, 어떤 위로의 말이 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동기가 아니라 그냥 직장 상사로 바뀌는 게 아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생활 아닌가요? 이렇게 무한 경쟁이라는 사회 속에서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버림을 받는 이런 어떤 구조 속에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요, 아프고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을 애초에 보지도 않는다라고 해요. 내가 정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끝까지 이건 내 짐이지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심한 고독감, 소외감, 우울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심지어 교회 안에 내가 예배하고 내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 같지만 혹 우리 안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요,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나 실패의 경험, 소외된 감정 등의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던 많은 이야기들,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무리 우리 스스로 외치고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위로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위로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신방을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아플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걱정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8년 된 병자가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것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는 아무런 시선을 향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